말씀은 사람에 대해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생의 30년과 공생의 3년 4개월에 하나님이 보내신 택한 만민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도록 해서 그리스도 당신과 영원한 복된 자를 만드는, 다시 말하면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아주 최종 지금 마지막 결론의 시간이 된 것이다. 결론의 시간에 30년 동안 사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택한 만민을 중생성화시키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러한 자격을 완전히 갖추시고, 갖추신 자격을 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그 실력을 다 쏟아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마지막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하여 앞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두 가지 십자가. 무용의 십자가. 무용의 십자가는 30년 동안 또 3년 4개월 동안 그러한 직접 십자가의 형태를 짊어지고 죽지 않았지만은 그 현실을 통과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루라는 그런 자기의 그런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사명을 쓰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처지 구원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른 다음에 그 실력을 이제 희생을 해서 3년 4개월 동안 하시다가 지금 마지막에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심으로 그 당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임직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니라. 예루살렘에 무엇으로 올라가시는가? 죽으로 올라가셨다. 죽으로. 자기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이 그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해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임직을 충성으로 완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온 천하로 내 생명을 바꿀 수가 없다. 온 천하도 귀한 생명을 그 성부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마지막에 내어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34년 동안 순간순간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행하라는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육신, 그리스도가 입으신 육신, 다시 말하면은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 소유의 기능을 다 거기에 써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자격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그 갖춰진 실력으로 이제 택한 만민을 직접 완전히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한 자로 만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완전히 생명을 거기다 바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다.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도 이제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는 지금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자기는 그 자기 몸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고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죽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면은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하는, 다시 말하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이런 제약된 몸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바뀌는, 예수님과 결합을 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결합을 이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쓰여져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이익의 소유의 기능이 그러면 쓰여져서 없어지니까 그게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 말씀과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말씀과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너는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내 마음의 기능, 몸의 이익의 기능을 거기다가 제물로 들여버린다. 아예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은
십자가에 죽는데 죽는 즉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선을 돌파하고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만 신성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생명을 드렸다. 그래 이게 가장 복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같이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그 육의 몸 곧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에 죽는 것이다. 연합하는 순간에 죽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은 나는 내 몸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으로 딱 오시니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인데 성전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데 한 목사와 같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주여 오늘 3일 예배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기도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평화집사 기도해 주러 가다가 차 안에서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런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강검에 탁 서니까 그건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그게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지금 없어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내 기능이 지금 전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죽었는데 죽는 즉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삼켜서 죽으니까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계속 기도 생활하고 이러면서 목사 같은 사람은 내 목사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자나깨나 기도하나 마나 전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을 말씀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거기다 드렸다. 육신의 생명을 거기다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예수님이 다 드리고 이제 드릴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고 드릴 때에 그 DNA 세포 하나라도 전체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 다 쏟아부어고 완전히 승리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 이것은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만 주님께 그만 자기를 완전히 산 제사로 드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영원한 영광이요
복이 되는 그런 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벳바게로 말씀하시니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단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내악의 새끼를 매이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주인이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나귀 임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치고 놓고 예수를 태우니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에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올라가시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거기에 쓰임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맞은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누가 돈도 안 주고 끌고 가느냐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니까,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만 주께서 쓰셨다는 게 드물 않고 이렇게 내놓았다. 우리는 우리 직분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인성을 통해서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만드시고, 그리스도로서 예수로 말로 만들어놓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공한 택한 자들에게 그런 중생을 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은혜의 일을 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은혜의 일을 하는데 한 목사같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이 쓰임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쓰임받으면 주님과 똑같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요. 어떻게 돈도 안 주고 가서 남이 나귀 새끼를 끌어. 그 당시 나귀 새끼라는 게 재산 목록 1호다 말이요. 이런데 그걸 돈도 안 주고 가서 돈도 안 주고 가서 끌고 오너라 하니까 나 같으면 이유를 달래. 아니 어떻게 나귀 새끼 이렇게 돈도 안 주고 끌어오면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감옥에 갈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돈을 주시오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저 일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 나귀 새끼 주인한테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 매이는 걸 풀었다. 풀으니까 주인이 탁 나타나서 왜 나귀 새끼를 돈도 아직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신다 하니까 나귀 새끼들의 주인이 두말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제자와 같이 우리가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순종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거 주님의 명령에 순종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거기에 쓰여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무용의 십자가를 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은 것인데 죽음으로 제자들은 순종으로 죽음으로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지체가 된 것이다.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또 나귀새끼 주인을 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것을 그저 소멸하게 떼놨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이 나귀새끼 주인은 항상 기도하면서 그 영감을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안다 그런 거예요. 영감을 받았다. 나귀새끼를 끌고 가니까 왜 나귀새끼 끌고 가느냐 하니까 주께서 쓰겠다 할 때에 성령이 감동했다. 그래서 재산 목록 1호를 갖다 두말할 것 없이 주님께 내어놓았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는 육신적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 그런 말이야. 의식주를 구하는 일이라는 것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회사 노릇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농사하는 목적이 기술을 배우는 목적이 내가 잘 살고 내가 영화롭게 내가 집을 크게 사고 죽을 때까지 전도 부자로다가 많이 가지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다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은 전체가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준 주의 것이다.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것이요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 주의 것이요 주님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의 것이요 내가 이 시간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조는과 섭리로 붙어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니까 내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기술과 내 권세와 내 지위를 쓰실지 알 수 없다. 그런 말. 그러니 쓰심에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기 10장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뭐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면은 그것이 크면 클수록 벌써 시작할 때부터 자기를 위한 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젖혀놓고 자기를 크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 중심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강도질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위한 공부, 자기를 위한 기술 연마, 자기를 위한 건강을 챙기는 거 이것은 반드시 그것이 커지면은 그것이 우상이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교회도 충성하고 이런 반구가 없었는데 와서 이게 10년 20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육신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복을 받는 다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서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상관하고 길다 잘르다 하고 목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언제 그만두느냐 뭐느냐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언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언제? 그거 얼마나 크게 죄를 범하는 것인가?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공부, 자기를 위한 뭐 재산을 몇십억, 1조 원을 바쳐도 자기를 위한 것은 다 허사이고 크게 크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행합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업체를 크게 했다. 그러면 사업체가 커질수록 이게 사업체가 하나님이다. 왜 사업체가 하나님인가? 주일날 사업체 바이어가 만나자고 하는 딱 11시에 만나자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면은 하나님 섭섭하고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면 그 사업이 무너진다 그런 말이야. 그럴 때 마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사업체들도 사랑해서 거기에 갔다는, 그것은 그 사람은 사업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 사업체를 찢어버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전체가 믿는 사람이 망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인간이 자기가 제조하고 건설하고 자기가 이룩한 것이 그 우상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에 인도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게 멸망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렵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그래요. 이게 그러면 예수 믿어 무슨 소리야? 주님만 위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게 빈털털이네. 그게 아니다. 주님을 위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될 때에 주님이 영원히 내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되는 무한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이다. 내 것이다 한다면은 내 것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날 다 없어진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과 같이 영생하고 영원한 영광스럽고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타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겠다 할 때에 거기에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봐요. 그런데 이제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나귀 새끼를 풀러서 끌고 오니까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왜 돈도 안 주고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숙해서 쓰시겠다 한다 하니까 두말할 것 없이 내놨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놓으니까 주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등에 탔다. 참 그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은 인정머리가 없는 분이다 말이야. 애미 새끼, 애미를 큰 놈 타면 얼마나 좋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지금 예수님이 33살 지금 4개월 됐으니까 한참 무거울 때다 말이야. 무거울 때. 등에 타니까, 허리에 타니까 아주 허리가 휘청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까요? 그런데 내가 이게 성경을 보거나 내가 40몇 년 목회하다가 보니까 주님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더 복된 게 없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쓰임 받으면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데 주님이 어떤 자를 쓰시는가? 교회 같은 거 치는 데서 재산을 쓰는데 가난한 사람 걸 썼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거. 나귀 새끼 힘도 없고 가난한 거. 아주 예수를 등에 태우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허리가 휘청하고 뱃바퀴를 올라가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을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자기가 등에 모시고
마구 그냥 피땀을 흘려가면서 뱃바퀴를 올라갔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나아기 새끼와 같은 그런 충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어린 나이가 가진 적은 사람 그걸 톡 뺏어서 그걸 달라고 그랬다. 그거 달라. 그걸 쓰시고 5,000명이 먹고 붓을 12광제 남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를 봐요. 거기 선지자 가서 마지막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마지막 밀가루 하는 기름 한 끼 먹을 거 있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부자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그걸 넣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밀가루 기름 한 방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빵을 만들어 내게 다 주라. 와, 우리 주님 인정머리도 없어요. 아니 지금 내가 전원자 권사님 가족에 갔는데 지금 목선이하고 마지막에 밀가루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신방 가서 뭐에 없느냐. 그러니까 아이 밀가루 한 옥이 있다 보니까 그럼 빵 만들어서 나를 주라. 그러면 그럴 거요. 아이, 혹시라도 만들어주면 그걸 먹겠는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늘렁국 삼켜버리고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드린 다음에 계속 밀가루와 기름이 솟아나서 그 가뭄을 피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았다. 성경은 전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물론 큰 교회도 쓰시지만은 교회도 쓰시는 것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거 보이는 것 따라가는 사람들은 애초에 따라갈 때부터 잘못된 것이다. 보이는 것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가교회, 어려운 교회, 그것도 교회냐 오는 것은 참 진짜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은 것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만 주님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만 허리가 휘청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이게 교회가 경매가 붙어서 내일 모리면 완전히 넘어간단 말이야. 이건 참 어찌할 길이 없어요. 누구보고 얘기해야 누가 그거 목사 요구하니까 누가 아무 소리 못하고 장로님들이 얘기 못하고 나 혼자 꽁꽁 가서 미랄 기도원에 가서 그 음식을 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려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살해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막다른 걸 뭐 아닙니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연보에서 이렇게 분양받았는데 그게 길바닥에 나왔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자살해 죽을 일이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머니 젖 먹던 그 어머니 품이 생각나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말하자면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그 자기의 본바탕을 고향을 찾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게 십자가를 졌어요. 할렐루야. 달게 지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하면 이렇게 전집을 쓴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목사도 그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적을 얘기하면 뭐 상상도 못한다. 다 책임졌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는 참 믿습니다. 내가 나의 새끼라면 하필이면 나귀 예미 쓰면 그냥 하나 힘도 안 들고 가다가 불도 뜯어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텐데 나귀 새끼 예수님이 타니까 막 죽을 둥 살둥 모르고 가니까 오직 그만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갈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충성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충성했다. 그런 거 여러분 다 체험할 거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주 약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다. 이렇게 봐요. 이게 나귀 새끼가 죽을 둥살 바다가 부들부들 떠지는데 차슬 나서 뱃바퀴를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옷을 벌어서 길가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오시는 왕이요. 그런 영광 환영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면은 고난이 있는 것이다. 고난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왜 예수가 그만 나 약한 사람 이렇게 타고 나에게 책임을 주느냐, 이렇게 원망을 불평하지 않고 그저 죽으면 죽으리다 단마음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이제 고개가 계속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에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계속된 게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랭이에 올라가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 옷을 벗어서 깔고 막 호산나 종려가지를 들고 왕으로 환영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모신 태운 나귀 새끼도 똑같이 환영을 받은 줄 믿으실 바라.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인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이거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도 그 하나님만 믿고 그만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하게 되면은 그것을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옳다 너는 되었다. 최고의 고난에 올라가도 좌절하지 낙마할 때에 옳다 너는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그때부터 영광의 축복이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나귀 새끼가 시골에서 뜯어먹던 풀이나 뜯어먹던 나귀 새끼가 화려한 예루살렘을 보고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는데 예수님과 아주 똑같은 예수님 오시니까 똑같은 영광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다음 주일은 임직의 예배인데 임직의 예배라 임직 받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임직을 받은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충성하지 못한 거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만 나는 나를 자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하고 하려 일심불란으로 왔어요. 걸어왔어요. 한들이야. 그런데 이게 보니까 80이 다 됐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지.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도 아주 돌멩이도 그런 돌멩이가 없어. 피곤도 없고 감사한 것이다. 이리 닦고 저리 닦고 이렇게 늦게까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먹을 거 걱정이 없어요. 먹을 거 그냥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썼다.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사가 그런 길을 걸어서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은 다 목사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